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3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파트 1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본다면 로마서 16장,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끝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챕터가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무난하라라는 이 단어가 자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난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하라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꼬여있는 사람, 또한 인사하기 싫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앞에 보일 때 만약에 골목길이 있다면 골목길로 살짝 빠져나가는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면 인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난하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다라고 그랬죠?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자매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요, 그냥 형제가 아니라, 그냥 자매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실 정도로 귀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만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왜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조금 희한한 존재라 사람은요, 어떻게 여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주면요, 그 사람은 귀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라면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하찮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를,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 내용이고요. 바로 오늘은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무난하라고 했던 그 실제적으로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동역자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세어봐도요,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한 37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총 40명 정도의 사람이 오늘 본문 16장에 어떻게 해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분석해 본다면 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잖아요. 그럼 도대체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성별과 인종을 초월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거명될 때요, 남편들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거명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노리스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시대로 생각한다면요, 진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에 여성들은 어떻게 사회에서 취급을 받았냐면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요, 여성들은 그 숫자에서 제외가 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성들이요, 천대받고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로서 여성들의 이름들을요, 당당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거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충성된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안타깝지만 충성스러운 여자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왜 교회들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많지 않고 여자 성도들만 더 많을까? 그리고 왜 남자 성도들은 저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 못할까라는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교회를 주님께서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면 좀 더 가정의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인 아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처럼 가정의 남편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좀 우리 교회는 그런 남자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젊은 커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남자들을 가능한 좀 리더십에서 세워서 그 역할들을 좀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보면요. 많은 경우 아직까지도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지체들이 교회 리더로서 굉장히 섬기시고 또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자 동지들을 우리 여성 자매님들을 무시하거나 제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습과 또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세우시기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 교회가 어떻게 더욱더 굳건히 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교회에는 좀 시간이 많이 어떻게 보면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우리 여성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보다 조금 시간들이 많으신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는 우리 남성 형제들과 뭘 하려다 보면은 참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요. 좀 으쌰으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런 열정적인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자매님들께서 교회를 향해 쏟아 부으실 때 그때 교회가 또한 아름답게 지금 어떻게 해요? 커져가고 또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들은요.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도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보니까요. 손바닥 뒤집듯이 신의를 저버리고 또한 배신하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들이 솔직히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어떻게 했다라고요?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내어놓으면서 도왔다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곁에는요. 목숨을 걸고 동역해 주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해요? 동역해 주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요.
아마 사역자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또 힘이 나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요, 사역자가 나태해지고 싶어도요, 나태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헌신하는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현장에는요, 진짜 많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열심히 도왔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시간과 물질과 또한 몸과 열정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집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별과 인종을 초월한 동역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었고요. 세 번째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열심을 다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바로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으로 좀 함께 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 첫 번째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누구요? 베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이요, 의외로 지금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베 영어로 말하면 피비입니다. 여러분, 피비라는 말 이름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 집 막내 이름이 피비 아니에요. 피비. 피비라는 뜻이요, bright and shin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니 보세요. 항상 bright, shining 하죠? 네, 에너자이저입니다. 네, 바로 뭐라는 거요? 베베라는 분이요,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일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관주 성경을 보면, 레퍼런스를 보면요, 그 일꾼이라는 그 단어가요, 뜻이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중년 부인의 여자 집사님이었을 거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베베 집사님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1절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겐그레아 교회는요,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소속된 일꾼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여자 집사님 베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집사님들 모두가요, 바로 이러한 일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베 집사님은요,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집사다운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꾼으로서, 집사다운 집사로서 우리 베베 집사님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보낼 때 이 로마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체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나 이런 모든 문서들을요, 인편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편지를요, 로마 교회까지 들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베베라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집사님을 영접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2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2절. 2절을 보면요, 베베 집사님은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도 없었고요. 가족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또한 돈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흔한 선교센터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관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들이요,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있고 또한 선교센터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고 조직에 관심이 있고 또한 세미나 하는 데 관심이 있고 대부분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들을 좀 뒤돌아보면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요,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너무나도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이 가장 못하고 있고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요, 그는 유숙하는 집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바로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요, 아마 그 당시에 좀 재력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아마 지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이 베베 집사님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베라는 집사님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절에도요, 여러 사람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라면 여러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요, 드러내지 않고요, 계속 도와주고 공급해 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어느 부서나 또는 어느 팀이 또는 교회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의 분명 숨겨진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왔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잤거나 어떠한 모습 가운데 헌신을 했거나 시간을 바쳤거나 물질을 들였거나 바로 자존심을 버려가며 참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분명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다, 우리 예배가 잘 되고 진행되고 있다, 목장 사역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분명 한두 분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베베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키지 않는 일들을요,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뉴라핀 뉴비전교회가요, 지금
인터내셔널 미션볼 국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요. 놀던 미션 아메리칸 미션볼 우리 북미주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 베베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이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진짜로 진실되게 해주시는 말씀이 많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간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있는 것을 보니까 힘이 난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베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호해주고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 베베 집사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온전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것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가는 것이지, 크고 작은 돈이 있고 많음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곳에 그 편안함들을 다 내려놓고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결혼까지 하지 않으시고요 전적으로 그 삶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이 제법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저러다가 저 젊음이 다 지나가서 진짜 결혼들 못하시면 어찌할까라는 저는 걱정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걱정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오직 주의 복음 들고 순종해서 그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만 가지고요 모든 편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삶들을 주님 앞에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솔직하게요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또한 편안한 가족 식구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티내지 않고요 조용히 이런 분들 우리가 섬기는 모습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바로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한두 분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동일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베베 집사님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힘없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이냐, 바로 3절과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함께 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잊지 못하는 부부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자 한 분인 베베 집사님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여기 두 번째는 바로 부부가 헌신하는 이 부부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내 혼자 열심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꿈꿨거든요. 교회가 한 명이 아니라 같이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 좀 좋은 본들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세상적인 것에 끌려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헌신하는 가정,
이런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이런 가정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망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많은 부부들이 함께 가정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참 자주 갖습니다. 오늘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브리스가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브리스가는요, 바로 아내의 이름이고요, 아굴라는 남자, 곧 남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를 보면요, 둘 다 열심히 하지만 남자는 좀 조용한 편이고 여자가 좀 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부가 그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그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내 목숨을 위하여. 누구 목숨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육체적으로요, 막아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도 도와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도요, 대부처럼 데모처럼요, 충성스럽게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부에 관한 기록은요, 성경에 참 자주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등등 계속적으로 자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 심한 핍박을 받고요, 바로 로마에서 어디로요? 이탈리아로 어떻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사도 바울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에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양육한 디모데와 같은 제자도 있었지만요, 나중에 자기에게 양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조인을 했었고, 또 그 후에 이 선교팀에 조인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저에게 양육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육받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 개척 때 함께 조인한 분들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조인하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늦게 합류한 이 사람들이요, 더욱더 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한 함께 그와 동역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요, 이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싹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생기면요, 자기들의 몸을 통해서 막아주고요, 또한 사후에 뒤처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이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혼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사도 바울 혼자서는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요, 사역자 혼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라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할 수도 없고요, 또한 이렇게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요, 한 사람의 사역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돈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더 쏟아붓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구석구석 어떻게 챙기시고 또한 충성되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이요,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뒤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질 않고 참 지혜로운 거죠. 아볼로가 이야기를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다 끝난 후에 그를 불러다가 어떡합니까? 조용히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다라는 건요, 예수님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그 후에 아볼로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볼로가요,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부흥을 시키느냐? 성령의 불이 가는 곳곳마다 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얼마나 교회를요 아름답게 섬기는지, 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영적으로 그런 깊은 부부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두 부부를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이러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전체로 바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또한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델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현대 시대는요, 사역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곳은요, 이제는요, 사역자,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곳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런 곳들만 지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선교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제일 좋은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함경수 간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분이요, 베이커리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려고 해서 선교지에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해요? 지금 21세기의 선교의 모습들은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곳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번 정도 이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핍박이 있으니까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이사했어요? 이탈리아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를 이사한 후에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 지역으로 또한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사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이사를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요,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그들이 이사를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사를 했고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게요, 브리스라와 아길라 부부는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참 좋아했고 또한 믿었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뭐 할 만한 것들도 없고요. 저는 달란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요, 교회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다 보면 전등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전등불 끄는 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의자를 접는 일이 있다라면 함께 교회 의자 접는 거,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도 분명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두가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아니요,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가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그러한 제가 읽었던 크리스천 신문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됐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크리스천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의 교회에 한 권사님에 대한 글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 가운데는요, 어떻게 보면 그 성도에 대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글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물권사님이라고 불렀대요. 이 권사님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많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물권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정성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매주 물컵을 준비함으로써 목사님의 설교를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물을 매주 드릴 때마다 같은 그냥 맹물만 드리자니까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 주는 보리차, 또 한 주는 옥수수차, 또 한 주는 뭐 티,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그렇게 목사님께 물을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뭐라냐면요,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그 정성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권사님의 그 물 정성 때문에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진짜 열심을 다해 신나서 감사함으로 설교할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 크리스천 신문에 그 아르글을 실었다라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도 다음 주부터 여기다 물컵에다가 매주 다른 물을 갖다 달라고 제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분명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을 오늘 보니까요, 절대로 믿음의 동역자는요, 생색을 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굳은 일일지라도 열심과 정성으로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서 목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함께 정성을 다해 굳은 일까지도 협력해서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기는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니 한두 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